할렐루야. 예, 오늘은 아침부터 새벽부터 봄비가 내렸습니다. 이 복되고 거룩한 봄날 주일 아침에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봄비와 같이 내리시는 신령한 복, 은혜가 여러분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선배 목사님들이 주중에 제게 전화를 하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느냐라고 놀라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멋지게 지어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목사님 교회에는 가능한지 신기해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장현지구 종교부지에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은 액수가 아니라 수십억에 드는 금액으로 예배당을 짓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시대적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여파와 또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고금리, 그 다음에 고물가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시대임은 분명합니다. 그뿐입니까? 디모데 후서 3장의 말씀처럼 요즘 사람들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뿐 아니라 자랑하지요, 교만하지요,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요,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아니하고 자만합니다.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교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는 믿었다고 말하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부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당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게 주실 놀라운 부흥을 바라보며 받은 비전을 이룰 계획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할렐루야.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작은 것은 큰 것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길 수 없어요.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기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돈 없는 사람이 많은 돈 가진 사람을 이기기 어렵죠. 권력 없는 사람이 권력자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힘의 논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의 논리가 이 세상을 사실은 지배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작은 것보다 적은 것보다는 큰 것 선호하죠. 그리고 그 큰 것과 같은 편에 서 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이런 세상적인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이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상식적으로는 전혀 이길 수 없었던 12척으로 수백 척에 달하는 일본 배를 이겨 나라를 지켜냈기 때문 아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그 숫자로는 저 많은 숫자를 이길 수 없는 일을 해내었기에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역시 역설적인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사셨고 죽음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은 지는 길을 가셨어요. 남들이 다 피하는 저주받았다고 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승리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런 예수님의 역설적인 승리의 길을 따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사람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준비되고 성도들이 마음이 준비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사람은 하루아침에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저에게 자주자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런 승리의 원리를 너무나도 잘 보여준 교회들이 나옵니다. 바로 서머나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신 내용 중에 유일하게 책망받지 아니한 교회,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신 두 편지에는 참된 교회가, 진짜 교회가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른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가 이루게 되는 역설적인 승리가 무엇인지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오늘을 사는 우리 별님들과 가온빛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도
승리하는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두 교회를 통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록된 순서상으로 먼저 서만학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주님은 서만학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계시록 2장 9절 보시면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서만학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 그리고 너희들이 처한 극심한 가난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너희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너희들이 지금 맞이하게 된 극심한 가난한 것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만학교인들이 극심한 고난과 가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인데 왜 서만학교의 성도들이 가난해진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았던 교회의 성도들이 왜 하나같이 가난했냐 이겁니다. 가난했냐. 그것은 서만학교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려다 신앙을 지키려다 생긴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서머나는 에베소 북쪽에 있었던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근데 이 지역은 이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상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더군다나 항구여서 물고기를 잡아서 팔고 무역을 하여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지역에서 나는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결단한다는 것은 많은 희생과 괴로움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서문학교의 성도들은요, 오늘은 뭐 특별한 일도 없는데 그냥 교회나 한번 가볼까? 오늘은 그냥 주일인데 저 교회나 한번 가볼까? 해서 교회 가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란 말입니다. 그 당시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거나 그들이 믿었던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제사 지내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말씀드렸습니다. 항구라고 그랬습니다. 항구여서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야 되고 또 하나는 다른 배들이 들어오는 배들을 통해서 무역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조합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항구 도시에 가면 조합이 있죠. 수협이라고 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을 길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중학교 시간에 배웠죠. 길드라고 하는데 그 길드에 넣어주질 않는 거예요. 넣어주질 않으니까 당연히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서만학교의 성도들은 서만학 지역에 산다는 것은 그래서 그 지역에 살면서 내가 예수 믿을 거야. 나는 신자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 길드에 넣어주질 않으니까, 그 조합에 넣어주지를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사회로부터 조직적인 박해가 있었고 그런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모든 생계수단을 잃어버리고 가난과 위험에 내몰리는 처지가 돼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매일매일 먹어야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돈으로 무언가를 사서 써야 하는 생필품조차 구하기 힘든 극심한 가난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가난은 어때요? 극심한 가난은 사람을 쉽게 낙심시키죠. 가난하다는 것이 사람을 참 맥빠지게 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이 사람을 참 낙심하게 만들지요. 그럼에도 오늘 주님의 인정은 뭐예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상황을 기쁘게 감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또 다른 교회였던 빌라델피아 교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계시록 3장 8절을 보시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말합니다. 큰 능력이 아닙니다. 큰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재정, 여기에도 땅이 있고 저기에도 땅이 있고 건물이 몇 개씩 되는 큰 자산을 갖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해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 할 때 이 작다는 말은 그냥 스몰이 아니고요. 미크로.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마이크로 같은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서문학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나 누구 앞에 내놓을 만한
야,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있어. 야, 우리 교회는 이런 목사님이 목회하셔. 야, 우리 교회는 이런 유력한 장로가 있어. 우리 교회 장로님은 대통령이고 국무총리야. 이렇게 내놓을 만한 큰 돈이나 자산이나 인물을 가지고 있지 못한 가난하고 그야말로 힘든 교회가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 교회를 승리하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뿐 아니죠. 이 두 교회는 밖으로부터의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냥 가난한 것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난한 것도, 그리고 나 보니까 특별히 큰 능력이 없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는 것, 이것도 힘든데 밖으로부터 오는 환란이 또 있었습니다. 밖으로부터 환란.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먼저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었어요. 공격이 있었습니다. 야,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방. 그 자칭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드렸던 제사는 좀 드리면서 예수를 좀 믿어야 되지 않겠니?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니? 야, 그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명문대, 서울대 가려고 해도 열심히 공부해야 가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간다고? 이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드렸던 제사도 드려야 되고, 히브리에서 나오는 말이죠. 13장에 나오는 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도 좀 지키고, 그리고 할례도 좀 받고, 그래서 유대인들만 가질 수 있던 자랑거리들을 막 내세우면서 성실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막 무시하고 비판했습니다. 니들은 잘못된 교회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서머나 교회 성도들 비판하는 자칭 유대인, 나는 선민이야,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그들을 아니 너희들은 사탄의 모임이야,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야, 너희는 마귀들이 모인 놈들이야 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에게는 앞으로 닥칠 여러 환난들, 핍박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얼마는 감옥에 갇힐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주님의 이런 말씀대로 156년 2월에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서머나교회 담임 목사였던 폴리갑이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 환난의 기간이 10일 동안 한정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0일은 문자적인 열흘이 아니라 그처럼 짧은 기간, 너희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너희들의 몇 사람은 감옥에 갇힐 것이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그 기간은 짧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폴리갑 감독이 불 위에서 화형을 당할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감독님, 목사님, 그냥 예수님 모른다고 하십시오. 그래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예수도 믿고 살아야 교회도 하고 살아야 뭔가 좀 직분도 감당하지요.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폴리갑 감독이 뭐라고 말합니까? 초대교회사의 굉장히 유명한 말. 내가 86년을 예수를 믿어도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싫다고 한 적이 없거늘 어떻게 내가 예수를 싫다고 말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겠는가? 기쁨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깔아둔 이 불, 그걸 꽃밭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꽃밭을 내가 걷겠노라. 참,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했길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었길래, 믿길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고난이, 사탄이 주는 그 고난이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이나 심한 고난을 당해본 사람들은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잘 알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 병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고통을 당할 때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게 뭐예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가난함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아픈 것이 언제까지 아플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아픈 거 한 달 뒤에 낫는다, 너 가난한 거 1년 뒤면 없어진다, 너 지금 힘든 거 6개월만 딱 참아봐, 그러면 다 끝날 거야, 알게 되면 기쁨으로 참을 수 있죠. 인내할 수 있죠. 희망을 품고 용기를 낼 수 있죠. 어떤 시련이라도 참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극심한 가난에 있었고,
밖으로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의 온갖 핍박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때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서머나 교회처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도전과 비방에 그들도 똑같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9절을 한번 보세요. 3장 9절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그런 놈들은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지금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받지, 그들이 자꾸 비난하지, 자꾸 와서 막 이간대고 아기죽거리지. 그런데 내가 그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다가 너희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당신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군요 라는 걸 확인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인들도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교회를 회방하고 괴롭히고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역시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장차 시험의 때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시험의 때를 당하는데 문제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헤쳐나가야 될 고난은 크고 버거운데 그들이 가진 것은 작은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곧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근데 그 고난은 크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주 작아요. 그 능력이 커야 우리의 상식으로는 뭡니까? 얘들아, 너희가 이제 고난을 당할 거야. 그것도 큰 고난을 당할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너희들도 큰 능력이 있어. 걱정하지 마. 이래야 우리가 위로가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너희 교회에 큰 고난이 올 거야. 어려움이 올 거야. 네 인생에 큰 환난이 올 거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요만해.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위로 안 되는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신방 가서 이렇게 말하면 잘 될 겁니다, 집사님. 지금 좀 어렵지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집사님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데요. 그 크신 능력자가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잘 됩니다. 이래야 위로를 받지요. 집사님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해야 위로가 받죠. 근데 가서 집사님이 참 큰일 당하셨네. 야, 이거 내가 볼 때 너무 큰일인데요. 근데 어쩌면 좋아. 집사님 갖고 있는 능력도 더 지근이. 이거 이렇게 큰 능력, 이 환란을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이렇게 모아둔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배운 것도 없고, 야,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살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 말씀이 위로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올 텐데, 그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 큰 어려움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3장 8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작은 능력 가지고 거대한 고난과 환난을 이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두 교회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세상과 달랐습니다. 사람의 눈은요, 많아야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숫자가 많아야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큰 교회를 목회해야 그 목사가 위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은 그와 달랐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두 교회 가진 것도 작고 매일 가난한 사람 뿐이고 능력이라고는 정말 작은 능력을 갖고 있던 이 두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평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찾아가셔서 야, 목회를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그냥 지질이 궁상맞게 목회를 하니? 야, 남들 다 교회 짓는 거 봐라. 너희들은 좀 뭐하고 앉았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는다라 이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두 교회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어떤 책망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이 두 교회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매우 높게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2교회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칭찬받을 교회가 아니죠. 성도라고는 하나같이 가난한 사람만 있고 숫자도 얼마 되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 일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 그렇게 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더라 이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갈 때 모아놓은 이집트 신화같이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적금 통장의 금액을 가지고 천국을 간다면 천국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나라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천국에 가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간다 이겁니다. 불가능한 얘기죠. 세상 사람들의 눈을 볼 때는 안 맞는 말입니다. 예. 별것 아닌 곳에 여행 가는 것도 돈이 들어가는데, 천국을 가는데 어떻게 돈 한 푼도 없이 그냥 믿음으로 가냐 이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요? 왜 이 두 교회를 예수님이 높게 평가하셨어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돈도 없고 숫자도 적었던 그 교회들은 어떤 교회였기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승리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거는 주님이 보는 관점이 아니고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는 교회냐, 숫자는 많은데 유명한 목사가 목회하는데 큰 예배당도 갖고 있고 돈도 많은데 하나님 보실 때 저것들 사단의 회야, 승리하지 못하는 교회야 라고 인정을 받느냐, 그 차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서머나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돈도 없고 숫자도 작았으나 그 교회들은 승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도 작은 능력을 가졌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같이 극심하게 가난했던 서머나 교회가 승리한 비결이 뭐냐 이겁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던 빌라델피아,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같이 가난했던 이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가 승리한 비결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비결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비결을 가져야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가장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결국 승리한 교회로 만든 것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 맞는 말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가난한 교회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너희들은 실제로는 부자인 교회야. 예수님은 지금 서머나교회가 처한 어려운 상황 뒤에 감춰져 있었던 서머나교회 성도들의 진짜 능력을 보신 거죠. 어떤 능력이요? 서머나교회가 가진 힘은 그들의 신실함,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지역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된 신자로 산다는 것은 저 길드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 조합에 들어가지도 못해서 경제활동도 되지 못해서 나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쫄쫄 굶어야 되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나는 아니 내 인생은 그것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그 신실함, 주님이 그것을 보셨죠.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2장 10절 후반절에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웃으면서. 이렇게 죽어라 하는 인생들에게 죽어라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님도 참 너무하시지. 이렇게 사는 게 팍팍한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죽도록 뭡니까? 뭐예요? 돈벼락 좀 맞아. 죽도록 돈벼락 맞아라. 이렇게 말해주시면 위로가 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니. 아이고, 우리 예수님도 참,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는 얘기시겠죠. 설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구조를 죽을 만큼 힘 다해라, 열정을 가지고 죽도록 일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문의 뜻과 헬라어 원어 뜻과 달라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이 제가 보니까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헬라어 말할 것도 없고 알아듣지 못하는데 얘기할 편이 뭐 하겠어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5절과 16절에 보면 또 다른 두 교회가 나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나옵니다. 근데 성령께서, 예수께서 이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이요? 회개하라.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라, 회개하라 라고 할 때 하라라는 동사를, 어떤 동사를 썼냐면
과거 명령형을 썼습니다. 과거 명령형. 다시 말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너의 잘못한 거 있지? 버가모, 에베소 교회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회개해. 딱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죽도록 충성하라, 회개하라, 충성하라 할 때 서머나 교회에게만 하시는 하라를 충성하라, 충성해, 한 번으로 끝나는 충성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충성을 말하고 있어요. 제 말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그들에게 계속 헌신에, 봉사에, 헌금에, 이 말이 아니고 너희들은 부유한 자들이야. 어떤 부유한 자요? 우린 돈도 없고 가난한데요.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함이 부유한 자야. 그러니까 너희들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에 원래 충성은 죽도록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신실함을 포기하지 말고 죽도록 그 신실함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지금도 힘든데 더 충성하라고, 지금도 힘들게 11절 하는데 11절 더 하라고, 헌금을 더 하라고, 우리 목사님은 욕심쟁이, 이런 생각한다고.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 아니고 너희들이 무기는 능력은 신실함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런 환난에도 지키려고 하는 그 신실함이니까 그 신실함을 죽도록 유지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서머나교회만 현재 시제를 썼어요. 한번 죽도록 충성하고 끝내,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 말씀 이해하시죠? 죽도록 충성해, 더 열심히 해, 더 열정을 가지고 일해, 이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신실함,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믿음을 계속 죽도록 유지해라. 할렐루야, 이 말 뜻입니다. 이 말씀은 서머나교회가 이미 신실한 교회라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죠. 서머나교회가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신실한 교회입니다. 우리 가온빛교회가 예수님이 보실 때 신실한 교회라 이겁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저녁마다 낮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은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주님 보실 때 신실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 신실함 포기하지 마라 이겁니다. 신실함 버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여 가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이 신실함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들을, 아니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 가난하다고 하지, 아니야 부유한 자야 라고 높이 평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신실함을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지켜나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입니다. 서머나교회가 받고 있던 핍박과 고난이 오히려 서머나교회가 가진 진정한 부요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힘들어? 가난해? 어려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목사의 믿음이 드러난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막 드러난다고요. 제가 예배당 지으면서 왜 안 힘들겠습니까? 요즘 같은 때 우리 모든 노예 목사님들이 제게 전화하셔서 어떻게 그게 가능해? 아니 가온빛교회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고 재산이 많은 교회도 예배당을 짓기다 포기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입 안이 다 헐었어요. 기도하고 밥맛이 떨어지고, 밥맛을 맛있게 먹으려고 해도 신경 쓰는 일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하여 제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결국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진짜 부유한 교회였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가더라 이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학생들조차,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조차 다 하나님 앞에 보시기엔 서머나교회 성도들 같이 신실한 자였구나 확인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오는 시험들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고 그들이 평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기뻐하던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서머나교회 성도들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깨닫길 바랍니다. 내가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기뻐하는 자들이었구나 깨닫길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서머나교회는 이미 예수님 마음에 합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머나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셔요? 놀라운 말씀 2장 28절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서머나교회를 어떻게 찾아가셨냐면,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셨냐면 부자의 모습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다 가난하니까 예수님이 여기저기 막 금에다가 막 명품 시계 차고 막 이렇게 비싼 옷 입고 이러고 이 서머나교회를 찾아가셔야 주님 감사합니다, 부자 주님이 오셨군요 이래야 되는데, 오늘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가셨대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모습으로 갔다 이겁니다. 이상하다, 이거 말이 좀 안 맞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좀 다른데.
왜요? 왜 이렇게 갔을까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폴리갑도 죽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강제적으로 가난함으로 내몰렸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경제적인 죽임을 당한 자들이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주변이 너희들을 죽이는 것 같지? 길드가, 조합이 너희들을 죽이고 먹는 것이, 입는 것이, 쓰는 것이 너희들을 죽이는 것 같지? 아니, 너희들 옆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고 황제를 숭상하는 그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 아니, 이 세상은 살았다 죽으신, 죽었다 살아난 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다. 너희들을, 죽은 것 같은 너희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서문학교의 성도들, 교인들, 저 사람들 다 죽은 놈들이야. 다 죽은 목숨들이야. 어떻게 서문학 지역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라고 말하는 그 말 앞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0절 마지막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들 돈 없는 것 때문에 죽을 것 같지?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예.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서문학교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죽을 만큼 주의 목숨을 위하여, 주의 믿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으면 생명의 주님께서 영원한 멸류관을 주시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모습으로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눈은 이 말씀에서도 어디를 보게 돼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인 생명의 멸류관을 먼저 봅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하는 말에 생명의 멸류관이 먼저 보인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생명의 멸류관보다 뭘 더 봐야 돼요? 먼저 봐야 돼요. 그 멸류관을 주시는 주님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받으면서 위로를 받을 때, 야, 나도 생명의 멸류관, 너도 생명의 멸류관, 집사님도 생명의 멸류관, 권사님도 생명의 멸류관, 아니라 이겁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멸류관을 누가 주시냐 이겁니다. 누가? 죽었다 살아나시니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가 주신다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문학교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어도 그들이 서문학교회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상황과 경제적으로 거기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거부하는 이때에 우리 가온빛교회의 승리 비결은 뭐겠냐 이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 예배당 건물 하나? 아닙니다. 제가 예배당 건물 하나 짓자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아닙니다. 예배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제가 뒤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 교회의 승리의 비결은 예배당이 젖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겠지. 올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예배당 짓고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셔요. 올겠죠. 올 겁니다. 올 겁니다. 학교 앞에 있으니 얼마나 아이들도 많이 오겠습니까?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저 예배당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갈 것이기에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믿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의 신실함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능력이 보잘것없거나 우리가 가진 재산이 궁핍해도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신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그 생명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이죠.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데 무엇을 못 이기겠습니까? 그 결과 우리는 둘째 사망을 이기게 된다. 영원한 지옥불의 권세까지 이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장 11절 보세요.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남들이 볼 땐 망한 교회 같고 어려운 사람들 같고 세상에서 지질이 못난 것 같은데 결국은
죽었다 살아나신 이를 만날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도 이기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가 뭡니까?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질 것이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결국은 둘째 사망의 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다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이겁니다.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서문학교에게 주신 복, 너희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교회에게 지금 주시는 복, 여러분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것이 서문학교회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세상의 판단과 상관없이 오늘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신실함을 지키는 우리 가온빛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본문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근데 이 구절도요,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행위를 내가 안다. 그러면서 그 행위의 내용이 이거겠지요.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어떤 말이 되냐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뭔가 큰 일을 이루어냈기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그 작은 능력 가지고 큰 일을 이루어냈어. 그래서 예수님이 잘했네. 어쩌면 그렇게 작은 능력으로 이렇게 큰 일을 했대. 잘했다. 이런 말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아니죠. 이 말 뜻 아닙니다. 이 말 뜻을 오해한다고요. 더 정확하게 3장 8절을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원래 원어의 뜻은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알고 있다. 그래서 봐봐. 내가 너희 앞에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었어. 그 이유는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래. 또 너희들이 환난 중에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잘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인정하시는 말은, 그들을 인정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이 한 문장으로 딱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몰라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주님이 내가 너희들 행위를 잘 알아. 야, 가온빛교회, 내가 너희들 행위를 잘 알아. 박장로, 김장로, 최 목사야, 내가 너 행위를 잘 알아. 근데 그 행위는 다른 사람이 잘 모르죠.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을 모르지만 대략 인정을 받으니까 그러한 일을 했겠거니 하는 거지, 그 행위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냥 자세한 내용은 주님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딱 보세요. 3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들을 행위를 아노니, 딱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뒀어, 이겁니다. 열린 문을 뒀어. 왜 열린 문을 두셨는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말을 봐야 돼요. 근데 그 말을 보기 전에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그 열린 문을 누가 뒀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뒀죠. 예수님이 뒀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일에 주목해야 돼요. 왜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냥 예수님만 하시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나 쉽게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빌라델피아 교회 너희들 앞에 뒀어,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이런 열린 문을 두었습니까?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환난 중에도 예수님의 말과 믿음을, 이름을 지키고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정리하면 예수님이 너희들 참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어떻게 그 큰 일을 했니? 잘했다, 잘했다, 이 말이 아니고, 너희들의 행위를 내가 잘 알고 있어. 가온빛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의 행위,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그거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래서 그냥 근데 너희들은 작은 능력을 갖고 있어. 내가 보니까 능력이 없잖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지금 능력이 없잖니?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앞에 그냥 열린 문을 둔 거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해냈네, 잘했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건 주님만 아는 겁니다.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너희들 보니까 작은 능력이 있더라, 능력이 작더라, 능력이 안 크더라, 교세도 적고 돈도 없고 너희들 능력이 크지 않더라. 그래서 그냥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뒀어. 근데 그 열린 문은 아무나 쉽게 문 닫고 열 수 없는 문이야. 나만 할 수 있는 문이야,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예배당 짓습니다. 장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짓습니다. 지금 숫자를 말하고 하는, 규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린 문을 뒀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 앞에. 우리 능력으로 가능하겠어요? 목사의 능력?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목사가 가능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제 목사야, 내가 네 행위 안다. 얘들아, 가온빛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 행위를 알아. 다른 사람 몰라요? 우리만 아는 거야. 예수님만 우리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졌구나. 너희들이 큰 능력 가지 못했구나. 많은 돈, 많은 성도, 많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지 아니하구나. 그래? 그래서 내가 너희들 교회 앞에 열린 문 둘게, 이겁니다. 열린 문을 둘게. 그런데 감사하게도 너희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더라. 그 작은 능력 가지고 벌써 배반하고 벌써 다 없어질 너희들인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여전히 지키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더 큰 거 줄 거야. 지금 그 말입니다.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졌구나. 그러면 내가 너희 앞에 큰 문 열어둘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크든 작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든 작든 우리가 늘 의지할 것은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큰 능력이 있다고 그것을 믿고 자만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작은 능력이나마 그것을 잘 활용해라, 이 말씀 아니라 이겁니다. 야랑 큰 능력도 의지하면 안 되지만 너희들 작은 능력이 있지. 그러면 그 작은 능력이라도 이렇게 십시일반 모여가지고 잘 좀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좀 일 좀 만들어봐, 아니라 이겁니다. 그 말 뜻이 아니에요. 그 작은 능력조차도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크든 그래서 작든 그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이유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그 이유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예수님은 큰 문을, 열린 문을 둔 거예요. 성도들이 자신의 능력 바라보지 아니하고, 야, 작은 능력이라도 어떻게 잘 좀 활용해서 크게 좀 써보자, 이런 생각 같지 아니하고, 작은 능력이든 큰 능력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할 것이야 라고 하기에 예수님은 그냥 그 모습 보고 큰 문, 열린 문을 둔 거예요. 교회 앞에. 믿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을 지면 무언가를 있는 사람들이 짓는 것이고, 성공하려면 무언가를 모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렇게도 생각하는 게 사회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러 교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말 똑같이 교회에서 들을 것 같으면 교회 왜 나옵니까? 없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됩니다. 못 배운 사람들은요, 뭘 해도 안 돼. 권세 없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고 의사 판검사 세워야 돼요. 안 돼. 여러분, 이 얘기 교회에서 들으려면 뭐하러 교회 나와요? 아침마당 보면 그들이 간증거리가 더 재밌는데, 더 유익한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큰 능력도 의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 짓는다고 예배당 의지하면 안 돼요. 그곳에 사람이 수백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 인원 의지하여 목회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큰 능력이 됐든 작은 능력이 됐든 의지할 것 없고, 작은 능력도 열심히 잘 활용해서 크게 쓰라, 아닙니다. 그냥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예.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냈고 억압과 고난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인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검증된 모습이 주님으로 하여금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그냥 열린 문을 딱 하니 갖다 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 왜 짓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시대에 짓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들이 제게 전화 올 때, 예, 목사님 이래서 짓게요, 요렇게 해서 짓게 됐고요, 요렇게 해서 지을 겁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몰라요. 그냥 우리 가온빛교회 앞에 열린 문을 딱 하나 뒀어요. 몰라요. 아는 것은 끝까지 주님 말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목사가 여기 서 있고, 그 일에 옳다고 믿고 나오시고 헌신하는, 억압과 고난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그냥 주님이 열린 문을 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열린 문을 두기 원하시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시면 열린 문 둡니다. 예. 아우, 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그거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리죠. 갈렙 나이도 그만큼 먹었는데 이제 쉬라고. 그거 젊은 애들이 하도록.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85세에 헤브론 땅을 얻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못한다는 말, 40대에 뭘 할 수 있고 50대, 60대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여자는 애 만나면 다 인생 끝난 거. 그거 다른 사람이 하는 소리고, 여러분 주님이 하는 말씀을 들으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분들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요. 이 시대는 신자들조차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는 시대죠.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는 시대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놀랄 일을 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능력 때문이요? 아니죠. 제 능력 때문이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냥 우리 앞에 열린 문을 갖다 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밖에 없지요. 연약해도 주의 말씀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온빛교회 앞에 두신 열린 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셔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온빛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또한 가온빛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지 이 장현의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열린 문의 축복을 우리는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증거될 때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이 일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음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신실함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하는데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시험할 때 그들을 면하게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서문학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모두에 대하여 그의 신실함과 충성을 칭찬하셨어요.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실함 끝까지 잘 지켜라. 서문학교회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3장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잡으라.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이미 붙잡고 있는 주의 말씀, 신앙의 고백을 계속해서 끝까지 붙잡고 나가기를 부탁하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우리 가온빛의 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학벌입니까? 재능입니까? 은사입니까? 아니면 여지껏 살아왔던 인생의 노하우입니까? 아니죠. 그거 능력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 능력은 죽었다 살아나시니 양손에 날쌘 검과 7 별을 잡고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요즘 확인하고 갑니다. 제 능력으로 예배당 어떻게 져요? 못 씁니다. 여러분, 수십억입니다. 못 집니다. 그런데 지금도 공사가 시작되고 단 하루도 쉰 적 없이 주변에 보세요. 모든 공사가 다 올스톱 됐습니다. 아파트도 올스톱 됐죠. 심지어 우리 시공사 대표가 하는 말이 자기들이 시공하는 회사가 시공하는 업체가 5군데인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빼고는 전부 다 올스톱 됐답니다.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보세요. 건축 시작하고 단 하루도 쉰 적이 없고 심지어 목사님 공정이 좀 늦어져서 그러는데 주일날 하루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틀 정도 주일날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돈을 한 푼도 안 주는데 안 받는데 와서 일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시간마다 돈을 지불하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다 이겁니다. 예. 우리가 가진 능력 비교하면요 슬퍼해요.
야, 내 인생 뭐 이러냐. 내가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직도 이러고 사냐. 야, 쟤는 지금 나보다 훨씬 어린데 저러고 사는데 나 뭐 이러냐. 야, 예수 믿는 게 뭐 이러냐. 이런 생각에 빠진다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눈앞에 열린 문을 두면서도 그런 생각을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의지하지 마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함 됩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난하고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여 우리 앞에 둔 열린 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실함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